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16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로 오늘 28번째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자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의 국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버렸고, 그런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대피하게 되는데, 처음에 가서 피한 곳은 요단강 너머의 그리시네가, 그리고 거기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마르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온 대지는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아합은 말과 노새가 다 말라 죽게 되어 버렸을 때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와 함께 국토를 뒤져서 물과 풀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 길을 나선 오바댜와 엘리야가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 보고 내가 좀 만나자 하더라 라고 전갈하라고 했을 때 오바댜는 난 못 갑니다, 나 그러다 죽습니다 했지만 엘리야가 안심을 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아합과 엘리야의 스토리이고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아합과 엘리야가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 있었던 일, 오고 간 대화, 짤막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그때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너냐? 라고 질문 겸 호통을 쳤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표현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유는 명확하죠. 엘리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가 3년이나 안 오는 그런 재앙을 입었고, 사실로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었죠.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죽하면 왕이 물 찾아 풀 찾아 왕궁을 떠나서 국토를 헤매고 뒤지며 다녀야 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엘리야에 대한 이런 표현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3년이나 흘렀으니 그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미운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엘리야에 대한 표현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옳은 말도 아니죠.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비가 3년이나 안 오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에 있으신 분,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뿐,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했을 때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 일을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겠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된 일이 누가 이 비를 스톱시켰을 것일까? 비를 스톱시키고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한 그 신은 누구일까? 엘리야가 아니라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풀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이와 같이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할 때에 그 태도가, 그 언어가 굉장히 그 바알의 비위를 거슬렸다. 바알이 그 엘리야의 불손한 언어와 태도에 진노를 하였다. 그래서 바알이 엘리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바알을 진노하게 해서 비가 그치게 하였으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고통을 가져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아합의 심리를 이해하는 그런 이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성경학자라는 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할 만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엘리야가 바알에게 불손한 언어와 태도로 바알을 분노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알이 정말로 비를 그칠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화가 나서 비를 그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더 많이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엘리야의 말대로 해주면 그건 안 될 일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전례 없이 아주 풍부하게 비를 쫙쫙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합이 바알이 화가 나서 비를 안 내렸다, 바알을 화나게 한 엘리야 너 참 나쁜 인간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비를 스톱시킨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신이 이 비를 막아서 이 땅이 이렇게 재앙 가운데 휩싸이게 됐다고 한다면, 바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겠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것은 아합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거나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조차 없었다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기독교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한 번도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낸 신의 말이고, 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엘리야를 보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은 계속해서 바알을 믿는 그 믿음을 밀고 나가고 있고 절대로 포기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런 믿음과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아합은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알을 계속해서 믿고 그 믿음을 밀고 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굴뚝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바알을 향한 마음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할 수 있으면 닫아버리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구속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뭐가 훨씬 더 매력 있고 좋아 보이느냐 하면은 바알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왕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다는 것은 왕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무슨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부귀와 영화, 그런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별로 적절치 못한 그런 생활이거든요. 주인의 양들을 맡아서 돌보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사노라면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죠. 부모님 없는 곳에 가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어쨌든 자기가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하려면은 하나님보다는 이 부를 가져다 주는 신 아합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와 동맹국이자 말하자면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 시돈, 왕비 이세벨, 그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죠. 시돈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동맹을 잘 꾸려 나가야 자신의 나라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합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원하는 것을 사실 가져다 주는 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스톱시킨 거죠. 비가 왜 비냐? 왜 하필이면 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셨느냐? 이 바알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비를 스톱시켰고요. 3년간 비가 오지 않으므로 사실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아합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벽에다가, 그리고서 눈에 점을 딱 찍을 때 그 용이 살아 산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옛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딱 완성의 점을 찍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이제 하나의 일을 도모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갈멜산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감동하셔서 이제 갈멜산 대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비를 내리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딱 방점을 찍는 그 일, 그 현장,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은 아합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를 다 목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들이겠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의 왕비 아내격인 그런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이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시오. 거기서 결판 내자는 거죠. 거기서 확실하게 모든 것에 도장을 찍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읍시다. 갈멜산,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장소를 정한 것에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멜산일까? 사마리아 성 도성에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사마리아 성, 아합의 통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무슨 그리심산이나 이런 데서 했더라면 그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왜 갈멜산이냐 하면은,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갈멜산에 오르면
그 갈멜산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와 그 너머의 갈릴리 지역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다 보이는 그런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갈멜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산이었냐 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너머의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선이 이 갈멜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갈멜산 너머 북쪽 땅도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자기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가불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희사했거든요. 그 가불 땅에 바로 갈멜산 너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그게 이제 두로와 시돈의 땅으로 이제 말하자면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 갈멜산이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갈멜산이 그런 의미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갈멜산 위에서 이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뿐더러 산 너머 시돈의 백성들에게도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장소 선택이죠. 서울의 남산에서 어떤 성대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전 세계로 막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옛날이라고 치면 거기서만 알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하면 좋으냐? 백두산이 좋다는 거죠. 갈멜산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물론 시돈과 두로, 지금의 레바논, 이세벨의 고국인, 바알 신앙의 원산지인 그 나라에도 이 일로 인한 모든 것들이 가급적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지기를 원했고요. 이것은 어쩌면 엘리야에게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대결 아닙니까? 이 대결의 결과가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로 다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바알의 본고장에까지 전파될 이 대결의 결과, 만약에 엘리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죠. 지더라도 국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뭐 사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의 반증이죠. 이 대결은 사실 이미 이긴 것이다. 저나 여러분은 그 뒤에 나오는 결과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뭐 너무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위세가 너무나도 맹렬했던 그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그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조용히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소문 안 나는 방식이 아니라 만천하에 이것을 다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대결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선택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선지자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겠지라는 생각 이전에 엘리야도 한 인간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 정리하면, 우선 비가 안 오리라 라고 선포한 뒤에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가 안 오리라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가 3년간 겪은 이 일들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끔이라도 비가 왔는데 좀 덜 온 겁니까? 아니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죠. 비가 이상기후로 좀 적게 올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겨울에 뭐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상기후로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일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대지가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가장 실감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해서 피했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면은 하루 이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 가서 머무르려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 의식주 이야기 하잖아요. 옷이, 의복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머무를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그 중에서 그리 시냇가로 갈 때에 의와 주에 대해서는 가서 버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대로 견뎌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는 아쉬운 대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본다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이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있다 했으니 밤에 그 추위는 털옷을 덮고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휴양하러 가는 거 아닌데 적당한데 좀 이렇게 털을 잡고서 몸을 눕히고 잠을 잘 수는 있겠죠. 먹는 것, 그 중에서도 물은 그리 시내가 흘러가는 옆이니까 일단 그 물을 떠서 먹는다고 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구할 길이 없죠. 광야의 한 시냇가에서 먹을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구해서 먹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터인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 그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하셨더라. 이미 명령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명령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마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더라. 그러다가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옮겨라 해가지고 간 곳이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사르밧에 가봤더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홀로 된 여성이 아이 하나 데리고 살고 있더라. 거기 가서 얹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참 기가 막힌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였냐?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여성에게 명하셨더라.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
오히려 거기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를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있었더라. 이런 일련의 경험들, 이게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런 것들은 그저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비가 안 왔죠. 살 수 없은 데 가서 살 수 있었죠.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조금 더 빈틈이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하고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시냇가에서 노숙하면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지내야 했고, 거기서 시돈까지 몇 달 동안 걸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겨우 몸을 얹혀서 지낼 때에, 그래도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했겠지만 거기에서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당시에는 힘겨웠지만 지내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그 경험들은 엘리야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자산들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자산을 뭘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뭘 좀 주고서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생생한 영적인 자산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지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더라. 혹시 그런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는 일도 보면 그래서 조언도 해주잖아요.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가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사시사철 꽃길만 걷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노라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쩌면은 눈치가 보인다고 그럴까, 그럴 만큼 상황이 참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요즘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전에 저도 대학 생활할 때 보면은 가끔 이상한 그 도를 아십니까? 이제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마치 그런 사람 보듯이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큰 일,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엘리야가 정말 빛나는, 남들이 볼 때 와 할만한 그런 정말 찬란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들여다보면 정말 고난에서 고난으로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가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은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갈멜산으로 850명 데리고 오시오 라는 말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가 겪은 그런 시련들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위대한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런 바탕하에서 갈멜산의 대결이 이제 제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가 죽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지거나 또는 신앙의 어떤 본질이 훼손을 당하거나 그런 침체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도전과 이런 제약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힘을 내고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련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한, 그 믿음으로 산 이에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자산, 영적인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전히 믿음의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위대한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